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이곳에서 또 방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02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에 있는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3절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고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다른 유혹들에서 이겨내고 승리하여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0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 이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시작하여서 저와 함께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자 또한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곳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성을 통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진리를 확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생소해하지만 이해되는 것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대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말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따끔한 충고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영적인 능력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린아이의 자랑으로 보고 그들이 조금은 더 지혜롭게 되길, 지혜롭게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이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점 자라나가야 한다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 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주제로 과연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과연 지혜로운 성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남을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방언은요, 개인 영성 관리에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때로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하며 듣는 사람에게 외국인처럼 보일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통역해서 알아듣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방언을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을 감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바울이 사람 앞에서 방언 기도를 절제하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고 그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은사의 가치나 효용성은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 확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웃의 섬김의 도구가 이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영성을,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지 않고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방언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분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뜨겁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고맙다. 이렇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저렇게 소리 없이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은혜롭다 라고,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남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자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밸런스가 있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균형이 올바르게 잡혀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을 계속해서 과다 섭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부작용,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도 교회에 유익이 없다면,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좋아도 다른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늘 잘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고 말씀은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하게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언어가 아닌 저런 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 저 사람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불신자는 방언을 듣고 복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만 어떤 불신자들은 이 기독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 극과 극단에 치우치면 결코 건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밸런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보통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고난과 장벽이 찾아오면 그 즉시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자기 자신이 휘둘리고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생각이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성숙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 묵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깊게 묵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 게, 살아가는 게,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남겨두어야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같이 무작정 함께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노력한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의 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도 우리에게 뒤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사람에게 주어져도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기에 바쁜 연약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지기 전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계속해서 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신앙인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신앙,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더 생각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하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지혜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또한 지혜로워지는 우리들 한 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침체되어 있는 모든 사역과 우리 믿음의 등마루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